오늘 부활절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절 아침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잠자던 영혼들이 새롭게 깨어나고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부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부활절인데요. 이 성탄절과 함께 부활절은 그야말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기념일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이 두 개를 놓고 정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크리스찬이 뭘 믿는 것인가? 기독교가 왜 무엇이 특별한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특별한 사람들인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품고 있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성탄절하고 부활절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뭐 거의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하는 질문 같은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요한이를 바라보면은 엄마를 좋아하는 게 분명합니다. 아빠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하는 게 확실한데 저도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부활절이 저한테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고 훨씬 더 중요한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제일 신났죠. 막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그랬었는데 어린이날, 설날, 추석 뭐 이런 거 다 합쳐갖고 크리스마스가 최고였던 거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부활절은 솔직히 뭐 기다림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일날도 뭐 특별히 기뻤던 기억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교회 와서 계란을 먹으면서도 왜 계란을 주는 건지도 잘 몰랐고, 또 미국 와서는 더 많은 혼돈이 있었죠. 왜 토끼들은 나타나는 것이며 왜 가는 곳마다 그 파스텔 톤으로 다 모든 상품들이 도배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부활절을 보내왔었습니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좀 유래를 설명을 하자면은 토끼와 달걀은 옛날에 그 독일의 그 미신 같은 그런 그 전통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다산, 그러니까 fertility를 그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부활의 생명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변화되면서 함께 축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 살짝 다른 그런 설들도 있긴 한데 뭐 재미있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 전날 밤에 토끼가 달걀을 들고 와서 착한 아이들한테만 주고 간다라는 이런 그 전통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너무 산타클로스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좀 믿겨지지가 않는데 오늘 원래 유년부에서 준비해 주셔서 달걀을 우리 청장년 예배 분들도 준비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많이 오셔서 모자랄 것 같아요. 예, 우리 청장년 예배도 착한 청년들만 받아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 부활절이야말로 정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절이 요즘에는 실제로 설레이고 막 기다려집니다. 매년마다 이걸 어떻게 더 셀러브레이트를 할지 막 그런 긴장감이 있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사실 무슨 첫 설교하는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그렇습니다. 부활절 설교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거거든요. 부활절이 주는 이런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죽으면 산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자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죽고 또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8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으로 살게 된다는 이 진리, 이 원리는 나에 대해서 죽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실 나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든 아니면 욱하는 그런 성격이든 쓸데없는 자존심이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죽이고 싶어도 잘 죽지가 않습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살아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먼저 어떻게 죽는지를 가르치는데 오늘 그 말씀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제대로 죽는 법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죽는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말은 내 힘으로는 죽는 것조차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완전히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능력마저도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제대로 우리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엔 나한테 문제가 돼서 다 지나간 일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씁쓸한 마음이 있고 생각할 때마다 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러던 감정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내 감정이 더 이상 생각할 때도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볼 때도 감흥하지 않는 그 상태까지 가는 것이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죽었으니까는 감흥할 수가 없는 거죠. 성질을 막 누르고 꽉꽉 참는 게 아니고 항복을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어떤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내려놓고 계속 백기를 드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항복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먼저 죽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도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죽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다짐을 하는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가 않는 것이죠. 말하자면 십자가에 같이 나도 예수님과 죽어야지 하고 달려 올라가긴 했는데 숨이 끊어지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십자가형이 참 잔인한 그 형벌인데, 그 죽기 전까지 막 며칠씩 거기에 매달려서 그렇게 신음소리하고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 죽지 못하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죠. 정말 힘든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능력을 받지 못하고 맨날 지치고 버겁고 힘든 이유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마음은 있고 결단을 했는데도 숨이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활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의 죄성도 그곳에 함께 매달려서 다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함께 예수님과 죽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죽여서는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때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날 대신해서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 속에 계속 꿈틀거리고 있는 죄성도 그때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점에 대해서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고 그냥 나란 존재 자체가 그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냥 투명한 그러한 상태까지 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자존심, 욕심, 또 모든 쓴뿌리마저도 다 죽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모든 악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은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시작되는 죄일 수도 있고 또 남들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죄일 수도 있습니다. 뭐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러나 그거 말고도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뭐 혹은 이 사회적 차원으로 불공평한 사회에서 인종차별이라든가 빈부차라든가 이러한 그 누름 아래에서 내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부당한 상황까지도 어떤 한 명 때문이든 아니면 여러 악한 사람들이 사회적 그 차원에서 행하는 악행 때문이든지 간에 우리한테 미치는 모든 영향은 결국 그 근원이 내 죄 아니면 남의 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 경우를 보자면은 먼저 외적인 상황이나 어떤 사건 때문에 계속 사람이 눌러 지내다 보면은 결국 영혼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아픈데 이제 그래서 그게 외롭게 되고 뭐 자괴감도 생기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의 그 고유 가치를 찾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만들었다는 이런 신뢰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나타나는 한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우리가 스트레스라든가 또 나쁜 습관 같은 것이 더해져서 더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병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개인이나 혹은 가족이나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나 또 온 우주의 차원에서라도 사탄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늘 하는 일입니다. 이 원리를 먼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여러분이 씨름하고 계시는 가장 큰 문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과연 그것이 어떤 경류로 현재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인지. 어떤 거는 답이 쉽게 나오는 것도 있죠. 그러나 어떤 거는 수년에 걸쳐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야지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되고 그 후에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성경의 진리에 비춰가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풀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상담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간 다음에도 이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그 증거가 사실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항상 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달라고 이제 열심히 기도라고 했는데 뭐 말씀도 보고 또 말씀도 열심히 외우고 또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상담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너무나 많은 그 공포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공포감이 있나,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가, 또 이제 그거를 차곡차곡 생각하면서 내 과거, 내 인생, 내 삶을 다 점검해 보니까는 내가 예전에 너무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이라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역을 하다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고, 제가 목 디스크 때문에 수년 동안 몸이 아파왔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하려고 해도 만약에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더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이러한 육적인 것에서 오는 두려움,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문제들,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 가족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또 덮여져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출신에 이런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이 무슨 전도사가 되나 무슨 목사가 되나라는 이러한 두려움, 그리고 과거에 행했던 나의 악한 죄들, 내가 무슨 전도사 자격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한테 덮여서 공포감을 주고 또 그 공포감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이 없으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러한 결과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신학교 내내 한 3, 4년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도 그 노트를 보면은 2010
5년인가가 아마 그럴 거예요. 두려움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1년 내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6년 평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거기에 관한 말씀 묵상하고 읽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2017년에 와서야 하나님의 기쁨, 작년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 자리까지 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 해결과 회복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악은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활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모든 뿌리를, 모든 문제를, 모든 그 영향을, 효력을 다 이겨내시고 거두어내신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첫째로 나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보실 때 내 죄와 연관시켜서 보시지를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칭함을 얻은 이 스테러스가 바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정죄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죄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결과와 효력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무효하게 돼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사탄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던 모든 수작들이 더 이상 나를 계속해서 누르고 묶어두고 슬프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린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것처럼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담대히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내 영혼만큼은 평안하고 오히려 기쁨을 맛보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회복이든 영적인 힘이든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그 악한 마음이, 악한 영이 또 우리 속에 임할 때 다시 한 번 더 담대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할 때, 근데 그 기도와 그 믿음의 바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내 죄에 얽혀있던 것, 또 이 온 세상에 얽혀있었던 모든 죄의 결과들도 함께 나에게는 풀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반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병이 있었으면 병이 날 수 있습니다. 날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망하고 떠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가난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저도 옛날에 재정난을 심하게 겪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같은 원리로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일을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승리를 얻을 때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승리, 표면적인 상태는 변하지 않았어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고 내 마음에 거슬리지 않게 되든지 아니면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이상하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가 내 속에 넘쳐서 그게 대수롭지 않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탄은 지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온전히 죽을 때, 나의 자아를 다 죽일 때, 그러면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함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가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석경 전도사님이시라는 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신학교 첫 학기 때에 만났던 전도사님입니다. 저는 신학교 첫 학기 때는 그때 목이 좀 많이 아플 때라서 항상 강의를 들어가면 제일 뒷좌석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뭐 계속 막 목 스트레치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되니까는. 근데 이 유석경 전도사님은 아주 우등생이셔서 제일 앞자리, 정말 그 교수님 막 튈 만한 거리에서 늘 수업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가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 이분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지 못했어요. 학기 끝날 때나 돼가지고 조금 인사하고 다음 학기에 오다 가다 좀 몇 마디만 나눴던 그런 사이인데, 그 다음 학기에 보니까는 제가 2학년 됐을 때죠. 캠퍼스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셔서 신학교에서도 아주 뭐 원래 4년 코스 MD부를 3년 만에 맞춰가시면서 뭐 다 올레를 받았다고 이렇게 막 소문이 났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후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학원 강사를 또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 스타일이 말씀을 하실 때도 좀 학원 강사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제 그 마지막 학기에 그 인턴 과정이 있습니다. 전도사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다니시던 교회에서 인턴을 시작하시는데, 그 지구촌 교회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로 계시죠. 그리고 진재영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십니다. 근데 여기서 인턴을 시작하던 그 첫 주에 직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으십니다. 수술을 해도 길어야 뭐 1년 밖에 못 산다라는 이런 의사의 말을 듣고 전도사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항암 치료, 뭐 방사선 치료, 수술 이런 거 하고 다니느니 차라리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그때 복음을 더 전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치료를 받지 않으시고 말씀을 선포하러 다니십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그 후에 3년 동안을 연장해서 사시면서 아무 치료도 받지 않으셨는데, 근데 치료를 받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암 말기인데 끝까지 고통을 견뎌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렇게 2016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기쁘게 돌아가신 것이죠. 이제 그분의 영상을 우리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봄에 피어나는 꽃, 시작되는 생명을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를 믿는 신앙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믿는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기독교 신앙은 좀 전에 분명히 십자가에서 달려 숨을 거두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걸어 다니시고 식사를 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봤던 그 사건을 바탕으로 쌓아온 신앙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설명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에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누를 수 없다는 이 말은 그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금 이 현실에서도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죄로부터 오는 모든 영향, 사망의 두려운 모든 것까지 다 거두어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께 어떤 그 감정을 움직이려고 제가 이분의 영상을 소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이 같은 능력이 정말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정말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부활의 능력대로 살고 부활의 능력대로 죽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능력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우리 사는 거 힘들고 아프고 두려운 일 있고 어려운 일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런 식의 말을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그렇게 살 삶이 아닙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까지는 상심하게 좌절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좌절하고 애곡하는 성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 부활의 아침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담대히 죽고 살아도 늘 승리의 자세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 이어서 찬양을 할 텐데요. 먼저 내가 지금 쥐고서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 그걸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힘차게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같은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음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승리했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묶어놓지 못하게, 더 이상 나를 고개 떨구고 살지 못하게,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께서 그 결박을 풀으셨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승리자로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아침 정말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는 그 능력, 예수님을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신 그 같은 능력이 있으며 죽었던 생명을 무덤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살리셨던 그 능력은 하나님 내 앞에 지금 오는 그 어떤 문제라도 다 살려면 그 모든 문제라도 나를 좌절하지 않고 나를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모습을 우리의 힘으로는 죽는 것도 못하고 하나님 사는 것도 중심이 못하지만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과 부활이 중심이 되는 십자가의 교회 되게 나를 하여 참 죽이고 같이 주옵소서.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과 믿음으로 내가 죽어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가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장사되었고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미 장사되었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계신 그 영광의 부활이 생각을 예수로 부활이 하나님 그런 최고의 부활을 복을 얻는 말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무엇이든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것이 최고의 것임을 알고 이 부활의 기도하는 주님의 능력이 이 부활의 이 복음의 속에 온전히 자리하고 하나님 오늘뿐만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고 이것이 한 달에 이 복음 증명되지 안에서 우리가 기도가 우리 일어나고 들어놓고 씨름하고 이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나아가지 아버지 십자가가 일어나요. 이 지치지 복음 말고 안에서 예수님과의 살아계신 사랑이 하나님의 일어나는 기도를 아버지 드리는 하나님 한 영혼이 되게 아버지 살아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내 마음이 움직임이 추가되고 성령의 움직임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굉장히 자가 되게 주님과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그런 게 아닙니다.